우리 고린도 후서 1장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금요일 우리가 거룩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의 이제 일부분, 또 두 번째를 원래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걸 다 나누고 또 나눠야 될 말씀이 많은데 오늘 다 하지 못하면 또 한 번을 더 해야 되는데 일단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일장을 읽겠습니다.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거룩과 고난에 대한 말씀이 기초가 돼서 오늘도 이제 거룩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은 고난이 필수라고 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말씀대로 두 번째의 이 고난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날 나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제 주님이 일반적으로 우리를 그런 고난 가운데 두시는 그 이유를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아니 가슴에 새겨야 돼요.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구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그 말씀은 1장 4장 1절 이하를 우리가 이제 나눴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거기 올려놨으니까 단톡에 올려놨으니까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영혼에 유익합니다. 지금은 지난주도 말씀하셨어요. 정말 지금 영혼들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요. 뭐 나음의 영혼은 그 두 번째예요. 뭐 다른 일을 막 지금 벌릴 때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성령과 교제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열심히신지 몰라요. 남의 영혼을 돌보지 말라 그 소리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부르심인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성령이 그렇게 영혼들 제일 첫 번째 성령님이 정말 그 열심으로 하시는 일이요 신부들을 세우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예.
그 신부들은 그래서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연단 받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지금 그걸 통과해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그런 말씀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고난을 당하는 거하고 그걸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벌써 태도도 틀리고 다 틀려요. 지금 세상에서 세상에 어떤 꿈을 꾸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때를 어제도 지나간 거예요, 그럼 하루. 그만큼, 사라진 거예요, 하루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끝나면, 아까 우리 정민자매가 나한테 물어본 게 그게 설교, 이제 내용이야. 어떻게 도대체 그럼 살아야 되는가? 나는 맨날 내 중심으로 사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자아가 죽어야 되는 자아의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자아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고난의 두 번째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의 목적이 거룩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 앞에 세우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 거듭나서 우리가 단순히 거듭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거듭난 자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표가 어떤 내적인 부르심 안에 결국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자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그런 거룩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겠죠. 그러면 그죠? 이렇게 반대로도 성경을 이해하면서 그 경고를 받아야 돼요. 못 쓰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할 때 우린 더 훨씬 더 심각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할까 말을 두려워해야 돼요. 언약의 사자 앞에 두려워서 누구도 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라기에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지금 막바지의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신부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계속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뭐를 막 해서만이 아니에요. 물론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남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금요일 날인가 언제 말씀드렸죠. 참 대단하다 정말 저 사람. 그럼 너무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때만 그걸 얘기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게 다 만들어졌냐?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랑. 어떤 부르심이 내면의 거룩과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부르심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성경의 그 우선순위고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간을 내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쓰도록 내 자신이 성령에게 그 다름을 받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것이 없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4장인가에 보면 4가지 직임, 5가지 직임인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거 본질적인 부르심.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언약의 사자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서게 하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계속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태도를 바꾸려면 고난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을, 세계관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거 마귀가 속여놓은 게 많거든요. 고난은 그냥 무조건 나쁜 것으로.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팁을 드리면, 욥이나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들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신부들도 조금씩 격이 틀리겠죠. 그죠? 여러분, 신부들하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어느 일정한 수준이 되지 않는 신부로 그는 택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천국을 침략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삶이 어떤지 아세요? 정말 혹독합니다. 완전히 죽여놓습니다. 진짜 벼랑 끝에서 확 밀어버리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삶 속에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주 조금 뭐 힘들고 이런 거 말고 완전히 불 가운데로 던져서 확 어떤 말이 나올 정도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세요. 소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내가 쓰임받겠다고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로 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길을 가요. 실질적으로 그럽니다. 정말 다 죽을 줄. 그래야 그 정도는 우리의 죄악이 찔기다는 거죠. 그 정도는 거의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에 나타난 거예요. 거의 죽음에 처했었어요, 바울이. 그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에요. 다 거의 죽게 생겨났어요. 그때 인간에게서 어떤 소망도 없어요. 뭐를 못 느낀 줄 아세요? 나중에는 피로를 못 느껴. 그래서 이런 거를 생에서요, 한 3번 정도, 3-4번, 한 3번 정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시련이 왔을 때 정말 잘 돌파해요, 이것이. 왜? 연단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연단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똑같은 연단을 하시진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이상하죠?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연단하실 때요,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거의 넘어지지 않아요. 걸려들지도 않아요. 다른 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준이 다른 사람들. 제가 성인들의 글을 읽으면서 내게 만약에 이런 고난이 왔다면 어땠을까? 전 제가 충격받았던 사람 중에 한 성인의 하나가 소아 테레사예요. 테레사도 여러 분이 계세요. 근데 소아 테레사예요. 소아 테레사는 24살의 성인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때는 뭐 구교만 있을 때니까, 캐톨릭만 있을 때니까.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어린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넉넉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10대에 얼마나 잠이 많겠어요. 내가 그래갖고 이거 어려도 특별한 그리스도의 그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구나. 아까 숙인 집사님 그런 대표기도 했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존귀와 영광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랑의 연합에서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없도록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고난을 완전히 허락하세요, 그들에게. 벼랑 끝에 떨어뜨려 버리죠. 독수리 같이. 독수리가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럴 마음이 있으세요? 어떤 고난이 와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히려 부르심을 받고 싶다. 우리 죽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서전을 보면요. 그래서 이게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코 주님의 사랑의 신부가 진정한 정말 깊이 있는, 다 수준이 틀리지만 그런 존재를 부르심 받는 건 힘들어요. 이제 오후 예배에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좀 더 그 사랑의 부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은 부으실걸요. 그 존귀와 영광은요,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도 또 틀립니다. 여기에 욕심이 나야 돼. 그 주님을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대상으로 부르심 받은 거에 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 그런 사람들 벌써 어떻게 하면 안 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고 달게 되는 사람들. 틀립니다. 그들의 그 고난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막심이야.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여러분 만약에 요셉과 같은 똑같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린 나이에 아직 10대인데 세례요한 어렸을 때 광야로 내몰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너무 속여놔서 그래 마귀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막 이렇게 속여놔갖고 아주 기준이 거룩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나 이런 나라의 기준이 아주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극소수들은요 침노해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딱 하나만 남아있어요. 내 필요를 안 느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원하지 않아요. 뭘 써도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야. 그리스도 외에는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자기 포기예요. 예수님이 자아를 죽인다고 했죠. 바울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그게 그냥 어떤 고상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진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게 돼요. 다 밝혀져요. 그래서 적당히 그래도 참을 만한 어지간한 이런 상태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영광을 주시려. 그들은 알아요. 근데 그게 오늘 이런 깊이 있는 수준의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들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 중에서도 물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아마 그 말씀 알게 될 겁니다.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똑같았어요. 급이 같은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바울, 모세 이런 사람들. 그 영광을 친히 받기 때문에요. 영광을 얻기 위한 고난의 대가를 하나님도 치르게 하십니다. 가만두지 않았어요. 모세가 40년간 연단 맞았다는 거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자아가 다 깨진 거죠. 실질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그 일이 쉬워진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에게서 어떤 필요가 안 느껴져. 왜 그런 줄 아세요? 필요가 느껴질 때마다 죽였으니까. 이게 방법이에요, 비결. 자기 필요한 거, 자기 원하는 거 다 누리고, 그 탐욕과 이기심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습니까? 이게 너무 심한 말씀 같으세요? 그 빌립보서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배설물과 같이 버렸어요.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맨날 읽는 이 주보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목적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 것들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느냐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읽을 때 전 청년 때 읽을 때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책이다 진짜. 왜 제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은 거였어요. 이게 맞는 거였어요. 적어도요 그래도 어느 시기까지는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것이 고전이잖아요. 고전. 이 고전을 정말 사람들이 읽고 그런 삶을 살고자 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는 먹고 살기 편해지고 뭐가 너무 풍부해지고 궁핍한 게 없어요. 그게 두려워해야 돼요. 너무 궁핍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안 찾아요. 왜 찾아요? 그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이 하나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원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성인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성인들은 그것을 받아서 꽉꽉 씹어 먹으면서 매 순간 죽었어요. 진짜 매 시간마다 죽었어요. 매 시간마다 죽었어요.
자기의 필요가 올라올 때마다 매 분과 매 시간마다 매일 죽었어요. 하루 일주일 내내 가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자기 필요가 없었어요. 왜? 깨트려버렸기 때문에. 자기 소욕을 깨트려버렸기 때문에. 자아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런 것들이 이런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인지 그게 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의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이 거듭나고 나서 거듭난 자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 앞에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표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맨날 지옥 갈까봐 믿는 거는 자기가 믿는 거라니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천국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부자고 아무 문제 너무 없을수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이 땅을 위한 거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아무 무리 없이. 그러면서 막 거짓말 치잖아요. 또 뻥 치잖아요. 마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신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건 완전히 가짜 복음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신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요, 남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유리하며 그 굴 속에 갇히고. 우리가 큰 빛을 받은 애, 고난의 큰 싸움에 직면하는데 끄떡없이 돌파하고 은혜와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갖다가 막 그러고 있어요. 그 말은 고침이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 받아 누리지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것을 돌파하고 은혜로 나갈 때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표정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증명해서 성경을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 앞에서 서게 되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어떤 거기 꺼리낌이 없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되는 거죠. 이런 성도의 부르심을 위해서 어떤 겁니까? 즉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기가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를 한번 볼게요. 이 똑같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원래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근본적인 것부터 이해하면서 쫙 들으려면요 한 30-40분 갖고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길어져서 길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24절을 제가 아까 읽은 거는 22절입니다. 22절과 24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러면 이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은 너무나 지금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를 거룩하고 22절이에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읽을 때 어떤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의도를 느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꺾을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처박으실걸요. 어찌다가 막 망하게 하셔서라도 눈을 뜨게 하시고. 네. 여러분 이게 나쁜 것 같으세요? 우리는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집들이 세. 그래갖고 이게 눈이 떠지기까지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그러려면요 고난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못 봐요. 못 보기도 하고 그런 심령이 자기의 심령이 그 고통을 안고 고통일 때가 제일 진실의 사람은. 네? 그 고통을 안고요 자기의 내면의 깊이로 들어가서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살만하고 괜찮고 그럼요 안 되죠 이게. 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자신을 쏟아낼 줄 알았던 사람들 거기서 행복을 느꼈던 사람들은 그게 안 되면 이제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아도 괴로운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속상해요. 뭔가 재미가 없어. 뭔가 헛껍데기로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내면이 어쨌든 간에 그냥 즐기기만 하면 돼. 막 재밌으면 되고 막 돈을 막 거꾸로 내는 막 써. 물론 죄 안에도요 쾌락이 있고 유혹이 있고 달콤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와 제가 거룩과 기쁨을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함으로 오는 그 안에서 맛보는 기쁨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와 그래서 마귀는 일단 사람들이 영혼을 유린하고 빼앗으려고 쾌락을 자꾸 주잖아요.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영혼을 빼앗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의도예요. 뜻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3절에 믿음에 거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신 것이 나의 터가 되는 거예요. 뭐가 터예요? 이 말씀이 나의 터야. 어떻게 터로 만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는 이유는 뭘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신 이유는 뭘까?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려고 하신다.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교회인 신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흠 없고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신을 주신 이유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이나 지금 골로새서 1장 22절부터 25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 내 터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되는 말씀만 골라갖고 그게 자기 터야. 그거 잘못된 터예요. 그건 그리스도가 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만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자기 터를 다지고 집을 짓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를 세우려. 지금 그 일을 성령님이 너무 열심을 내서 하고 계신데 감이 있어요. 감을 잡아야 돼요. 맨날 뭐 세상에 나가서 그냥 뭐 막 사람들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을 보내갖고만은 안 된다는 거죠. 이 내적인 부르심을 어떡합니까 그래. 이것이 나의 터가 돼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내실이 그게 외적인 것도요. 내실이 있어야 안 무너지는 거잖아요. 사업도 똑같습니다. 늘 그래서 이거를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고자. 성령님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분이세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돕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로 세례만 주시고 가신 게 아니고 세례와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하면 은사밖에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죠. 네. 성령님이 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이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 우리가 연단 받을 때 그래서 성령이 막 도우세요. 성령의 위로와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이 그겁니다. 근데 거긴 비밀이 있어요. 비밀. 고난의 비밀은요.
고난은 딱 영광이에요. 딱 영광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고난받는 성도들은 천사보다 흠모할 만한 거거든요. 그게 천사들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눈물을 흠모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얄미워. 영광 받을까 봐. 지가 영광을 받아봤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속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고난 없이 영광. 그건 성경에 어떤 법칙도 그런 건 없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22절에 23절에 이런 터 위에, 이런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돼서 우리 터에 대한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그랬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계시, 그 성경을 기록하는 지혜의 시대에 성경을 썼어요.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고린도전서 2장의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터가. 그 터가 내 터가 진짜 그런지를, 내가 진짜 폭로당하고요 까발리면서 난 정말 그리스도만이 나의 터인가를 보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다 무너짐이 어떻겠다고요?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인가에서. 그래서 이런 터를 가지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뭐가 소망이에요? 잘 되는 게 소망입니까 무조건? 그거 완전히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제가 금요일날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대하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지 않으면 우리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날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을 제가 증거로 여러분에게 나눈 거예요. 아니라고 할까 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망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의 소망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만 그 단순한 것만 복음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내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계속해서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연단할 때 힘든 것도 있지만 힘만 들지 않습니다. 힘만 들지 않아요. 그럴 때 영광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해요. 말세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이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네. 단순히 나 혼자서 그냥 막 고난을 꺼역꺼역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음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너무 기복적이어서 사람들 귀에 달콤한 말만 주느냐고. 그래야 사람들 많이 모이고 아멘 크게 하고 좋으니까. 고난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맛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 이코는 영광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복음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하면 거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그리스도 앞에 살 것인가. 이게 우리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늘 하루에 매일 자아를 포기하는 훈련을 하면서 자기 동기를 계속 살펴야 돼요. 계속 살피고 아직도 여전히 그런 동기가 있다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바로. 왜 준비는 이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할 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걸 안다고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제 실전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나에게 이기심과 탐심이 들어오고 동기가 불순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를 살펴보면서 나 이거 동기가 불순하네 할 때 회개하고 꺾고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스님 저는 이것이 아직도 저의 동기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비치심을 받아서 흠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빛 가운데 과음으로 더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더 자기가 뭐가 안 되는지를 더 알아서 캐내서 그것을 반드시 알게 되는 거야. 공부를 안 하고 못하는 애들은 뭘 모르는지도 모르듯이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그 복음의
소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런 흠없는 자로 세워질 것이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난 일꾼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럽니다. 그게 바울의 부르심이에요. 그저 안 믿는 사람 가서 전도하고 또 떠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격려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형상으로 바뀔 때까지 바울 자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 1장과. 그러면서 24절에 이제 너희를 위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를 위한다는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일을 끝마치셨어요. 예수님의 일이 구원의 사역이라면 그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100%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완성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바울은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어디다가 채웁니까?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뭔가가 부족했나? 대가지불이 부족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일에서는 100%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100% 완성하신 거예요.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그걸로 우리도 끝나면 안 되죠. 만약에 그것이 다라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어쩌고저쩌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22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것이 그렇게 성도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즉 교회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역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게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까? 그래서 성도가 온전해지고 그러므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의 육체에 가해졌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 물론 내 안에서 다 이룰 때까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도 이루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고 그러므로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걸 채웠다는 거예요. 즉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고난이 없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딱 그런 영지주의의 복음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럼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십자가 지불하신 고난이 뭐가 부족한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은 완전한 고난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의 그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심에 있어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비밀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목사님도 교회, 나도 교회, 장로님도 교회, 집사님도 교회, 전사님도 교회, 다 교회예요. 지체예요. 그래서 모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나머지 고난이 그거예요. 그 남은 고난을 어디다가 채웠습니까?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아껴요. 그래서 즉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대속하신 구원의 사건은 그 사역은 그 고난은 끝났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위한 고난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교회를 위한 고난이 뭐예요? 나 스스로도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 고난은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이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나 교회라고 하는 나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그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남겨주신 남은 고난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 각자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각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위한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에 참여하고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육체로 애쓰고 기도하고 땀 흘려 기도하고 진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여러분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받은 영광이 똑같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들은 신부입니다. 정말. 부르심이 높은. 저는 그래서 이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진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바울이 달려갔듯이 그렇게 해야겠구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듯이 머뭇거리지 말고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연민을 버리고 자기 애를 버리고 다 죄예요. 자기 연민 자기 애. 여러분 자기 애와 자기 연민을 가지고 교회가 똘똘 뭉쳐있다면 모두 다 발을 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위한 고난은 완전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바울이 육체에 짊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즉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속량과 대속하심의 구속사건은 그 사역은 그 고난은 끝났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위한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입니까? 교회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죠. 재림 때까지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네. 그런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첫 번째 보니까 이 괴로움을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기뻐했다. 이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죠? 기뻐했다. 어떻게 기뻐해요? 자아가 다 포기됐기 때문에. 자아의 필요가 다 꺾어졌기 때문에. 네, 그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같이 나눌 거지만 여러분이 시시분분처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연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계속 해야 될 한 가지 초점이 있어요. 누구도 바라볼 필요 없어요. 자기의 육신의 필요를 꺾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내 필요, 내 소욕과 내 욕심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그건 설명을 할 것입니다. 바울은 기뻐하면서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싸웠어요?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뭔가를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있었지만 심지어 잔누경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여러분의 홀에서 나오는 어떤 영적인 부분을 취하고자 하는 것까지도 그 필요의 욕구까지도 다 내려놔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에 나와요. 자아 포기에 나와요. 자기 포기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참 놀라워요. 우리는 진짜 우리 현주소를 빨리 알아야 돼. 나 어디 있니 도대체. 너무 이 구원의 이 밑바닥에 지금 있고 결국 고난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고난 많은 사람들이 연단받다 죽지 않아요.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이까지 찰나 같은 세상에서 그들이 받은 영광은 엄청나다니까요. 이 세계를 알면요, 꺼리낌 없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꺼리낌 없어요. 우리 50년, 60년 밥 먹으면서 살아봤잖아요. 다 봐서 알잖아요. 뭐 이렇게 막 뭘 또 무슨 꿈을 꾸세요? 그런 꿈은 감추로되지 않을 겁니다. 세속적인 그런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길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알면 알수록요,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 내 인생이 엄청 가치가 있는 거죠. 어디 뭔가를 막 어느 막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를 이루고 막 눈에 보이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오늘 하루 뭘 하고 뭘 할 거, 뭘 그분을 정말 사랑할 것인가, 그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게 하나님 뜻이에요. 작년 내가 뭐가 될 것인가, 그렇게 매일매일 살다 보면 그렇게 돼. 뭔가가 아니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헤매면서 막 진짜는 핵심을 찌르지 못하면서 우왕좌왕하다가 뭐만 낭비한다고요? 시간 낭비만 합니다. 그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삶의 본질을 말한 거예요. 이것은 부르심에 눈을 뜨지 않으면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복음의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어떤 뭐 겉다리를 자꾸 잡으면 안 돼요. 누가 설령 그렇게 예언을 했어도 나는 지금 본질을 향해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에 눈을 뜨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진짜는 그 거룩을 대면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비추소서, 알게 하소서, 그 영광을 대면하게 하소서. 다른 어떤 것들을 좀 제껴놓고 그래도요, 몇 날 며칠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눈이 떠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나와야 돼요. 울부짖어야 돼요. 즉 바울의 그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냥 사람이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는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 다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더 중요한 거를 나눠야 되니까. 근데 고난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 고난을 통해 내가 고난을 연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첫 번째 고난의 의미는 뭐라고요? 거룩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연단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거룩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존귀와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아이들도요, 너무 다 해주고, 안 그래요, 그래서. 물론 사랑은 줍니다.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기가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렇게 신앙 안에서 영적인 범위 안에서 그것을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법을 스스로 그리스도 앞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안 줄 건 안 줍니다, 제가. 왜? 우리 동기가 잘못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정말 그 길을 이끄실 겁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가 깨져야 된다면, 그 자녀가 깨트려져야 된다면 하나님이 깨트리실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다 막 다 하고,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자식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어제도 어떤 분하고 제가 성경공부 끝나고 나서도 2시간을 얘기했어요. 다 그 얘기예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는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애들도 그래야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걸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 이제 그걸 모르니까 막 부모는 엄청 원망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게 안 되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왜 부모를 원망합니까? 네. 물론 원망받을 짓을 하는 부모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의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용기가 될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생고생하는 거 말고 그 고난을 연단으로 받아들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돼요. 두 번째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몰라요 지금 아직.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지금 내가 그 고난이 연단이 된다면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즉 뭡니까?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식이 안 돌아와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내 고난의 대가 지불이 영혼의 수고, 그 고난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누군가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 자녀는. 그래서 부모가 울고 기도하는 거죠, 막.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랬어요. 고난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당한 고난은 상하셨어요. 육체와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예수님의 육체는 다 완전히 갈갈이 다 찢어졌어요. 걸레 조각 같이. 또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만약에 암 환자가요, 암이 걸렸는데 그 질병이 그 고통이잖아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극심한 질병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는가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암 환자는 아마 영광을 얻을 겁니다. 죽어서도. 우리는요 그냥 나쁜 거는 다 나쁜 걸로만 취급하는 그런 악독함이 있어요. 이 번영에서 오는 거예요. 낮은 곳에 병든 곳에 거기도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그런 곳에 임하십니다. 반질반질하고 아무것도 다 반질반질 이런 데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추구하는 번영에 불과해요. 상하고 질고를 지고 세상의 모든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 다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내 뼈를 셀 수 있나 이렇게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아프잖아요. 그러면 요 뼈가 아파. 그럼요 거기 내 뼈가 요 뼈도 아프고 요 뼈도 아프고 세잖아요. 그게 헤아리는 거야. 하나 둘 일기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헤아리는 거지. 아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제가 요새 자꾸 어깨가 아파요.
안 아파서 그렇지 아프면 헤아리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니까. 내 신경세포가 거기다 있으니까. 예수님의 질고라는 건요. 모든 육체의 그 신경의 모든 세포에 다 뼈 마디마디에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그 고통이 모든 곳에 가해진 거예요. 아버지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영광이었어요.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요. 찬송가는 거짓으로 우리가 많이 불러요. 그럼 십자가 진짜 무한 영광,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죠. 다 안 걸으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좀 시간이 걸려요. 예레미야 전에 있습니다. 그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시고 질고를 지심으로 속건제물이 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고요. 즉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예수님의 고난 즉 상함과 질고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인데 그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씨를 보게 되는 거야. 즉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이 똑같아요. 바울이 그것을 안 거죠. 네. 나의 고난은 고생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연단 받을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나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걸 육체에 채웠다고 했어요. 육체에. 예.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 보니까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 영혼의 수고는 뭡니까? 그 고난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됐어요. 영혼들이 추수가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오늘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가장 우리의 마지막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 영광의 복음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고난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것이 되고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나에게 그리스도께 돌아오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계속 묵상해서 완전히 씹고 씹어서 내 것이 돼야 돼요. 네. 깊은 내 영혼에 내 존재에 깊이 박혀갖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들이 돌아오겠구나.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영혼이 돌아오겠구나. 이제 영혼들이 추수되는 거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영적인 원리고 법칙이에요. 요즘은 사역도 고난 없이 하려고. 영혼의 수고가 없이 영혼의 구원이 없어요.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릴 때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추수가 일어났어요. 이게 이사야서 53장을 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역자들이 정말 이걸 본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을 때도 어떨 때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겠구나. 두 번째는 이 고난이 영혼의 추수를 이루겠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고난은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이제 영광을 받겠구나.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그렇게 돼야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흠없고 자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자기 육체에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누구로부터 위로받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아버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예요. 너무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영광이 사라져요. 네? 값이 떨어져요. 그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건 이제 다른 차원의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으로 잘 될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뭘 잘 돼요. 하나님이 연단을 받아야 끝나는 거야. 그 고난이. 그런 이상한 립서비스를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예? 요배 친구들이 와서 그랬어요. 처음에는 막 괜찮을 거라는 식으로 하다가 또 나중에는 또 네 죄를 생각해보라 그러다가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 더 뭐라고 그럴까? 정확한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욥을 향한 고난은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가야 돼요, 욥은. 네. 섣불리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는 위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네. 위로의 영 아세요? 위로의 영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다른 차원이에요. 네. 그건 영광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가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위로받는 거예요. 이 위로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권위자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게 권사님 제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합니다. 이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음으로 위로받을 때 반드시 그거 연단받을 때 위로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진짜 위로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어도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6절에서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아까 그냥 쭉 읽었으니까 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진짜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위로하는데 그 사람이 넉넉히 이겨요. 그 고난을. 그냥 립서비스가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위로는 뭐다? 영이다. 위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러므로 거룩에 참여하는 거룩을 이루는 그 일이 되면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게 예수님이 이사야서 54장에서 보여주셨던 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내가 연단받을 때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어딘가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해. 이것은.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시죠. 이스라엘 왜 저렇게 처참하고 참혹한 역사를 당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난만 주시는 분인가. 한 민족이 만약에 유태 민족이 당한 그런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다 버렸을걸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안 버렸어요. 그 유대 민족 작은 소수 민족이 어마어마한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는 빛과 흑암이 일반이시고 하나님은 회복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들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고난을 대가를 지불했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그렇게 고난받아요? 어떻게 그 고난이 그렇게 참혹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의 신비가 거기 있는 겁니다. 고난의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신비로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너무 알지 마세요.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연단 받으면서 죽지 않아요. 고난 받을 때 죽지 않습니다. 안 받으려고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을 자기 포기라는 것과 함께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가를 나누면서 이 부분을 더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럴 때 하나도 남김없이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완전히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도 우리 속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세요. 막 그러실 때도. 그래서 저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너의 환경을, 고통스러운 환경을 치우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나의 은혜로, 능력의 보호하심으로 돌파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네가 비로소 진정한 영광을 아는 자, 영광을 나타낼 자, 영광을 실어갖고 내가 담고 있다가 그리스도 영광의 온전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고 있다가 내가 흘러보내는 거죠. 이런 세계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다고요. 그냥 막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을 돼요. 지금은요, 진짜 용기 있는 자들이 그런 기도를 할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렇게 하셔.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동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하세요. 연금술사가 되셔서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면요, 우리 아시잖아요, 그분이. 사람마다 다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르심은 하나님이 정하시지만요, 한계는 누가 정한다고? 내가 정하는 거예요. 어쩌시겠어요? 진짜 영광을 얻으시겠어요? 어떤 고난도 상관없다고 가시겠어요? 그러실 수 있겠어요? 이런 영광과 고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영적인 법칙의 세계가 있는데 귀신을 속여놓습니다. 영광을 못 받게 하려고. 고난은 마치 마귀가 주는 것처럼. 마귀가 장난치는 건 있죠. 하나님의 고난을 가지고.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전서 1장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 성도들은 불같은 시험 안에 두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성도들. 우리가 혼자서 받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그러므로 은혜로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그가 받을 영광은 엄청나요. 그래서 옛날에 20대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어차피 이런 고난을 다 싫다고 하면서 가나, 고난을 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가나, 인생은 다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계산해보라고. 한 가지 더 큰 위로죠, 이게. 내가 받는 고난이 위로와 구원을 이루는구나.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값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고난을 통해서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고난의 새로운 의미를 배웠습니다.